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최종적 목적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들, 이 죄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기적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해방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죠. 그러니 우리도 죄에서 해방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점점 더 성결하게 되도록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복된 삶을 누릴 때까지, 신학적으로는 영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것,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오늘 그 출발해서 초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아직은 블레셋이 여기 지금 땅을 아직 차지하기 전이에요. 이게 지금 나중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곳, 요새 이스라엘과 계속 오랜 시간 전쟁을 처참한 전쟁을 겪었던 가자지구, 거기가 이제 거기 블레셋 땅인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람셋, 맨 위에 람셋, 고센, 비돔, 숫곳 이런 곳들이 있죠. 우선 그 전에 나일강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맨 왼쪽 끝에 파랗게 쭉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나일강이에요. 저 아프리카 중부 초원지대에서 강물이 흘러서 지금 북쪽에 있는 저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끝에 가면 이렇게 쫙 강이 갈라지죠. 이게 이제 삼각주라고 해서 그 주변 지역이 아주 비옥한 농토입니다. 저 사이사이가. 자, 그곳에 그 비옥한 땅에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곳에서 지금 바로가 람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지도를 좀 그대로 띄워 놓으실래요? 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강제노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러면 저 바닷가 길을 타고 쭉 가면 돼요. 거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 길은 옛날부터 상인들이 주로 다니던 길,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주로 이제 그 당시 전쟁, 그러면 이 이집트와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강력한
제국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저 강변을 타고 이동합니다. 애굽이 위를 치러 갈 때는 저 강변으로 올라가고,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치러 올 때는 저 강변을 타고 내려오고, 바닷가를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그 길이 아주 큰 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선을 그려놨는데요. 저기가 그 길입니다. 저기 블레셋 사람의 길이에요. 그런데 저 길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저기서 애굽에서 저기다가 수비대를 곳곳에다 세워놓고 방벽도 쌓아놨어요. 천리장성처럼, 만리장성처럼. 저기를 만리장성처럼 천리장성처럼 길지는 않지만 방벽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수비대들이 있고 초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적들이 오는 것을 일찍이 앞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지도를 내려줘도 괜찮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출발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날 밤에 막 출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뭐 전쟁을 치른다든가 이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오합지졸, 남녀노소 막 다 뒤섞여 있고 가축까지 막 몰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다가 애굽의 수비대를 만나면 겁부터 먹고 뒤로 도망치고 이러다 보면 난리가 나겠죠. 이 군중이라는 게 이게 똘똘 뭉치면 엄청난 힘이 있지만 이게 뭉쳐지는 어떤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이건 오히려 몇 명의 군사들, 조직된 군사들만 또 못합니다. 이게 뒤엉켜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로 가다가는 이 애굽 군대들을 보고서 괜히 겁먹고 난리가 나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훈련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이들을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그럼 어디로 갔느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파란 바다, 수에즈만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저희가 이제 홍해 바다예요. 그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옆으로 타고 쭉 내려와서 맨 끝에 맨 아래가 시내산이에요. 그렇게 그 길을 타고 내려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뭐 홍해 바다를 어디로 건넜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모릅니다. 그거는 그 당시 지명을 몇 군데 써놓긴 했지만 그 지명이 옛날 지명이고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쓰던 지명하고 좀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그 지명을 또 돌에 곳곳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새롭게 붙이거나 뭐 이런 지명들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잘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지금 수에즈만에서부터 저 지중해까지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근데 운하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호수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호수들로 이렇게 연결 쭉 돼 있는데 그 호수 중에 어떤 곳일 것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깊지 않은 바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호수로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신 것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아래 시내산으로 내려가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40년이 걸려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바로 데리고 갔으면 저 빨간 길로 가면 4일에서 5일이면 가요. 그런데 이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물론 뭐 밑으로 돌아가도 몇 달이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순환 뺑뺑 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훈련시키셔서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으로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갔다라는 것 기억해 두고요. 나중에 이 지도는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제 18절 상반절을 좀 봅시다. 18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네, 거기까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아래로 쭉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홍해가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른다. 저 바닷가 어디라는 건 뭐 분명한데 그 바다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시내
홍해길로 돌려서 그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꼭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자,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빙 돌아서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예상했던 길,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 돌리시듯이 그렇게 멀리 돌리실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뺑뺑이 안 돌리셔요. 처음에는 예측될 만한 길로, 좋은 길로, 원하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라올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제 인도해 가셔요. 왜? 그 길이 진짜 필요한 길이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니까. 근데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렇게 신앙 훈련을 계속해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돌리셔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큼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그다음 중간에 이제 한 토막이 끼어 있는데요. 18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창세기 50장 2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돼서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가지고 나가서 고향 땅으로 가져다 달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고 그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었죠.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을 주셨었는데 그 약속을 요셉이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을 일까지도 예언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20절로 가봅니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예,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숫곳 에담, 숫곳은 그래도 어딘지 대충 알겠는데 에담은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그 땅이 어디였는지 뭐 누가 그때 그 당시 에담을 어디를 그렇게 말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 3,000년도 더 지난 얘기니 그걸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죠. 그렇게 해서 숫곳을 떠나서 이제 에담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근데 에담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다음 21절, 22절 말씀이에요.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 주셔 가지고 두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40년 내내요. 40년 내내. 이때만이 아니고 내내. 근데 어디서부터요? 에담에서부터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일찍 제가 맨날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근데 하다 보면 항상 제 시간이 돼야 끝나더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셔요. 근데 그것을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광야와 같이 험난한 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시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길을 지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진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구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싸서 천막 걷어가지고 싸질머지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요. 출발해요. 구름이 멈추면 거기 텐트 치고 또 살아요. 그게 하루가 되기도 하고 열흘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떠나면 또 떠나고요. 이걸 40년 내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는 거고, 주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길은 여 길인 것 같아요. 나 여기로 가고 싶어요. 나 여기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뒤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뒤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요? 왼쪽으로 가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 앞에도 구름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오른쪽으로 갈 건데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이 길을 막아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길 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저의 길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막상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사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들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멘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따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렇게 묻고 있을 때 그가 잠이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그리고 곧바로 준비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땅. 바울은 터키를 뺑뺑 돌면서, 트르키예를 뺑뺑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트르키예 안에서 계속해서 꿈꿨던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트르키예 안에서도 바울이 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트르키예 저 북쪽 땅 흑해 연안, 아주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흑해 연안에서 끼고 쭉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 기름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아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이런 땅들, 그런 땅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이 사람 많이 사는 곳이고 아주 기름진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사는 곳들이고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고 척박한 땅 마케도냐로 가게 하셨고, 가자마자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빌립보에서 말씀 전하다가 얼마 잠깐 전하다가 거기서 문제 생겨가지고 점치는 귀신 들린 종 쫓아냈다가 거기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생하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3주 만에 쫓겨나고, 또 베레아로 갔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아테네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정착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이런 모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잠깐 스쳐왔지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달라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천막을 쳐도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세요. 길을 갈 때 항상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죄 짓는 데는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때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뒤돌아서서 뒷짐지고 못 본 척하고 계실 거예요. 가슴은 아프지만, 너무 가슴 아프지만 뒤돌아서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냥 뒤돌아서서 못 본 척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 뒤돌아서 계신다고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든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그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외로우시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 힘들죠. 힘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뺑뺑 돌아서 광야 그 험한 길을 돌게 하세요. 그러니 가다 보면 우리도 지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성가들은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쩌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다가도 가끔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냥 괜히 옆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는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전차를 이끌고 뒤쫓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백성의 진영 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쪽을 막아버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 이거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그게 뭐라고요? 우리 겁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탄의 공격 앞에 내가 겁먹게 만들고, 사고 날까 두려워지고, 병 걸려서 치료 못 받을까 두려워지고, 이게 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작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평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름으로 그냥 인도해 주시지만 말고 우리를 구름 위에 태워가지고 둥둥 태워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우리 걸음으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이 부르트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뜨거운 태양빛에 뙤약볕에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오래 가다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 쭉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그 광야길을 걷다 보면 지치죠. 힘들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물이 없냐고 불평하고, 양식 없냐고 불평하고, 만나 줬더니 왜 이 맛없는 만나만 맨날 주냐고 불평하고, 온갖 불평으로 그 점철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밤낮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 다음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발이 부르트지만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육도 붙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나중에는 웬만한 길은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음에만 힘들어요. 처음에만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건강해지는 겁니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힘있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좀 더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행복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